저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건축주일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2편 본문에 있는 말씀, 이 관계된 성전 사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성전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솔로몬 때 지어진 겁니다. 다윗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모아놓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성막 이전에는 뭐였어요?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의 제단, 야곱의 제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저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바뀌어서 교회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22편, 우리 2편, 122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냐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공부를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가 즐겁대. 저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보다 쉬운 게 없대요. 노동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공부가 재밌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는 굉장히 큰 원동력인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읽어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들 기뻐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기쁨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다윗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을 다윗의 시편으로 쓰게 하시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참 기뻐했다. 그걸 기록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늘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절 위에 보면은 누구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고 이거는 언제 불러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가요? 밥을 먹으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다.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쁨이 뭔가 우리는 각각의 자기 입맛에 맞는 기쁨이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 게 기쁨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등산하면 말할 수 없이 기쁘대. 산꼭대기 올라가서 땀이 범벅이 돼서 야호 외치면서 막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쁨보다 그 기쁨은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등산 올라가기 싫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기 싫은 사람은 그 기쁨은 내 기쁨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낚시 기쁨이 있어요. 큰 월척을 잡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사목지에 가서 잡아서 그걸 뭘
이렇게 힘들게 잡냐? 아니,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기쁨이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학생들은 또 핸드폰을 샀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기쁨에 도취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 게임에 기쁨이 없어요. 각각 자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어디 있는 거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군가,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배자의 기쁨이고 다윗의 기쁨인데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6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거기요 6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양에는 누가 살았어요?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양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한양에 올라간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에 있는 사람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동쪽에 있는 사람도 한양에 올라간다. 왜? 거기 임금님이 사셔. 한양, 그러면 거기는 임금님이 사는 집이 있고 거기 임금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 올라간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루살렘, 그러면요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성경의 예루살렘은요 거기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거긴 성전이 있는 곳이야. 거기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려간다 그러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그게 다 뭐냐? 임금님이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얘기는 뭐냐?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교회 사랑이 약해져 있어요. 성전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중심. 우리 역대하 배웠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분명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 예배 중심으로 산다. 이 원리가 분명합니다. 그 원리가 분명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고 경건주의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는 신앙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중심도 아니고 예배 중심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2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가 무너졌냐?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놀러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아파서가 아니에요. 병이 들고 아파서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퍼졌죠. 정부가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서 반대하는 걸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목사님들도 의견이 나눠졌어.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병 걸리고 그러면 교회가 망신살이 뻗치고 왜 정부의 명령까지 어기냐.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마스크를 껴라. 오케이. 열 체크를 해라. 오케이. 병든 사람은 오지 마라. 오케이. 그런데 예배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의 위배다.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건강도 다 위생도 다 준비하지만 예배 금지 명령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법에도 맞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우리 근간을 흔드는 그런 명령이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쫙 나눠졌어요. 6월 10일 날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재판을 걸었는데 6월 10일 날 그저께 판결이 났어요.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정책은 잘못됐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법에서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유가 있다.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게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박수해야 돼요. 이 법이 왜 판결이 중요합니까? 다른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금할 수 없어. 왜? 판례가 된 거예요. 판례. 재판에서 판결한 판례가 됐어.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다냐 예배가 다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부연에 3만 명이나 교회를 한다냐. 감리교 코로나 기간에 34만 명이 교회를 한다냐.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왜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왜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왜 예배 중심으로 하지 않냐 이거예요. 시편 122편은 뭘 가르쳐줘요? 성전에 올라가라. 전쟁이 났든지 병에 전염병이 돌든지 기근이 들든지 가정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우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아무리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환란이 와도 성경은 불변해요. 성경은 불변해.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다 통과했어. 다 끝났어요. 그걸 외쳤던 분들은 부끄러운 거야. 왜? 하나님 법에도 틀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편 122편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벗어져 나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예배를 닫지 않아서 고마워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새벽기도 드려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고마워요. 김치도 해드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김치나 이런 반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뚫고 나오면서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예배에 대해 가치를 알게 됐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오고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온 성도들, 금 같은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보석 같은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진리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사수합시다. 여러분 6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6절을 읽어봐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다 외는 말씀이에요. 6절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성전이 편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왜 늘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답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다 찾아봅시다. 이건 다 찾아봐요. 그리고 줄을 쳐놔요. 별 표시를 해놔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러냐? 늘 샬롬, 교회의 샬롬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평안이 있을 거다. 왜 집안이 복잡하냐? 교회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읽어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시작. 따라합시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뭐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성읍의 평안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평안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를 지키면 돼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집의 평안을, 우리 집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세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게 지혜가 돼야 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도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만 하세요. 왜 그러냐? 교회 내 기분대로 안 됐다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 그게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평안이 오고 덕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사나 성가대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할 때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편안하려면 교회를 평안을 구하고 네가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참 저는 이게 은혜로워. 제가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늘 외우게 한 건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형통하냐, 어떻게 평화롭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루 3번씩 창을 열었는데 어디를 향해서 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야.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페르시아 바사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찾아봅니다. 그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같은 목소리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은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성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이방 땅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맞았던 거예요.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찾아봅니다. 다윗은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절로 3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 8절을 쭉 내려가서 8절 읽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십삼 절까지 읽습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의 아까 시편이에요. 122편. 우리가 늘 암송하는 23편,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왕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됐어도 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다윗은 성막일 때 모세의 성막을 내가 왕궁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근데 진짜 위대해졌어요. 다윗의 이름은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쓰는 이름이야. 데이비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이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번의 성전을 건축했죠. 은행을 사서 용웅궁 주차장 앞에 있는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70년, 50년 된 게 아니라 우리는 28년이 됐어요. 15명이 개척해서 상가교회에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건축을 2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담임 목사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안 하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장작교회로 세우셨잖아요. 우리 은혜교회가 장작교회 28년 동안 장작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헌신했던 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돈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가 물려주지 못하고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흠도 티도 많았어요. 자기 부하도 죽였지, 그 유부녀도 빼앗았지. 죄가 막심해요.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흠과 티가 많아.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어서 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 땅에서 흠과 티가 많아요. 그러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 신앙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그게 교회사예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다 찾아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1장 24절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얘기 뭐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이 얘기는 쉬운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나도 고난받기를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 그 얘기라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왜 기뻐하셨어요?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어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코로나 기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렵고 감리교회가 어렵지만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도 반드시 형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세요. 늘 손을 들고 다니엘처럼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고,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복을 주시고, 목사도 교회를 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야 되고 늘 교회를 위하셔서 평안을 구하시고 늘 덕 있는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셔서, 우리가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되는 집은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려워요? 아니에요. 줄을 서서 먹는 맛집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은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